하면 이제 이사야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이사야가 아까 얘기했듯이 문서 예언자 중에 가장 초기의 예언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문서 예언자들은 보통 안 그런 것들도 있는데 보통은 표제어들이 있고 그 표제어에는 자기가 활동했던 시기의 왕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 1장도 1절을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유다 왕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때라는 거죠. 우시야 때부터 자기가 활동했다는 거니까 우시야 때를 따져보면은 대충 언제 활동했는지가 이제 여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해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의 아들인가 보다 하면 안 돼요. 그 아모스랑 이 아모스는 다른 아모스고 히브리어로는 스펠링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책인 만큼 연구도 많이 되는 책이고 사실 논란도 많이 되는 책입니다.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사야를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뭐 거의 되게 오래됐어요. 한 19세기부터 19세기죠. 19세기부터 세 부분을 나누면서 세 부분을 다 다른 저자가 쓴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뭐 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을 거고, 제가 오늘 이사야에 대해서 특별히 가져온 내용은 존 오스, 제가 제 수업 들은 사람들한테 이사야 혹시 발표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책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하는 책이 존 오스월트의 이사야 주석이죠. NICOT 시리즈에 있는 이 주석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물론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걸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저자가 세 명이다라고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레즈베리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분이고 복음주의 구약학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제 제가 공부할 때도, 박사 공부할 때도 그때는 MA였구나, 석사였는데 우리 교수님이 뭐 제가 있던 학교는 굉장히 비평적인 학교니까 그분이 뭐 이렇게 막 보수적인 성경관, 복음주의 성경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인데 이사야 수업 때 오스월트의 이사야 주석은 디센트하다라고 아주 훌륭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스월트 주석은 복음주의 쪽 보수주의적 주석이면서도 학문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주석이라서 여러분이 한번 이사야 공부할 때는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내용은 이제 거기 개요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사야에 관해서는 자 볼까요? 요거 넘어가고 자, 이사야서가 제기하는 중심 질문이 이거예요. 죄가 많고 교만하며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기억하면은 오스월트 얘기로는 물론 1장부터 66장이 구분이 되지만 그 안에서 세 갈래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통일성 있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중심 주제는 단순히 심판. 왜냐하면은 왜 처음에는 세 개로 나눈 게 아니라 두 개로 나눴었어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를 나눴었는데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 그리고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66장. 근데 옛날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경 비평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나눈 이유가 뭐였냐면은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40장에서 갑자기 위로를 한다. 요게 이제 그 분위기가 너무 갑자기 바뀌었다. 이제 요게 이제 큰 이유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55장부터 66장을 또 이제 또 56장부터 66장을 또 나눈 건데, 이게 단순히 뭐 심판 아니면 위로가 아니라 오스월트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이 교만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죄에서 구속받고 이전과 다른 어떤 구원받은 민족다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가 사실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오스월트가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래요. 1장부터 5장, 그리고 6장, 7장에서 39장, 40에서 48장, 49에서 55장, 56, 67장 큰 틀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더 세세하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 백성인데 이사야 2장은 마지막 날에 여러 민족이 시온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뭐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그게 이제 이사야 2장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2장에 나와서 막 온 민족들이 다 시온으로 몰려올 거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당시에 현재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고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회적인 문제, 약자를 억압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이 이사야서의 구조는 이 모순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은 죄 많은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고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6장은 이사야 자신의 어떤 소명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제 6장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관점이라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예레미야 1장이나 이런 데 보면 알겠지만 뭐 출애굽기 3장부터 6장이나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는 기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이제 선지자의 소명 기사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6장도 선지자의 소명 기사처럼 보입니다. 선지자의 소명 기사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지자의 소명 기사라면 선지자가 처음 예언을 할 때 나와야 되는데 이사야 1장부터 5장의 예언이 나오고 6장에 가서 선지자의 소명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장부터 5장이 뭐 생각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1장부터 5장의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1장부터 5장 예언한 게 사실 6장 다음의 일인데 뭐 여러 가지 어떤 문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1장 5장으로 옮겨졌다. 그 내용들이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만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이사야 6장의 소명기사가 소명기사라기보다는 어떤 이사야의 선지자 소명을 하나님이 더 구체화하고 그 방향을 조금 전환하는 제소명기사다, 뭐 제사명기사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6장에 소명기사가 나온다는 게 좀 특이한 일이고 근데 어쨌든 이사야라는 개인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돼서 이사야가 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뭐 스랍들이 천사들이 와서 막 거룩하다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이제 어떡하냐 죽었다 이러는 거잖아요. 나처럼 죄가 많은 백성 중에서 죄가 많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을 봤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데 오히려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불을 하나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 입에 왜 됐겠어요? 이제 너가 예언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잖아요. 은혜로 정결해져서 사명을 받는 사명을 뭐 아까 제가 말한 거에 따르면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사명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의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죄된 모습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고 정결해져서 회개하고 정결해져서 거룩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실 거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7장부터 39장은 하나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40부터 48장은 죄 많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동기를 제시한다. 그리고 49에서 55장은 죄인이 어떤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종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56장에서 66장은 구원받은 종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언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좀 도식적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도식에 약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는 사람들이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세 가지로 나누는 데는 또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 오스왈트도 그 이유 자체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저도 받아들이지는 않고. 아수르 시대 1장부터 39장은 아수르 시대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1장부터 39장은 포로기 전 상황이고 아수르가 힘이 있을 때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강대국일 때를 다루고 있고 40장부터 55장은 포로기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유다 예루살렘이 아수르는 이미 바벨론한테 멸망했고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포로 잡아가잖아요.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 관한 그리고 그들을 위한 예언이고 56장부터 66장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돌아온 사람들 귀한 공동체를 위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각 시대가 제기하는 질문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제가 신명기사가랑 역대기사가의 질문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고 살고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 질문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언자들 각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이 다르지만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 안에서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아수르 시대의 질문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이고 바벨론 시대의 질문은 심판받은 백성이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역대기랑 비슷한 질문이죠. 그리고 귀한 이후 시대의 질문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사야서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의 문제, 백성의 모순. 그래서 1장부터 5장에는 이스라엘의 죄, 남유다의 죄를 고발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멸망했어요.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물론 이 북이스라엘 우시야 왕 때는 아직 멸망하기 전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예언하는 시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 시기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예언했어도 이사야의 관심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기본적으로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1장부터 39장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까지의 1장부터 39장은 남유다를 향한 예언인데 백성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어떤 윤리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에서 너무 뭐랄까 회의한 거죠. 약자를 억압한다거나 우리는 대표적으로 아모스의 약자를 억압하고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선지자가 꾸짖는 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사야에도 많이 나옵니다. 미가서에도 나와요. 호세아에도 조금 나오고. 그래서 특히 8세기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은 좀 이따 보겠지만 8세기에 이 사람들이 좀 살았어요. 조금 낮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왜냐면 아수르가 좀 약해지는 틈을 타서 아람도 같이 좀 약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8세기 중반에 조금 경제적인 상황과 이렇게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5장에 그런 어떤 형식적인 종교를 유지하면서 삶은 아주 그냥 나쁘게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6장에서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정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를 구약에 있는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이사야가, 용서받고 정결해진 이사야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게, 그 전에는 하나님 봤을 때 나를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나는 죽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달라졌다 이거죠. 이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미래를 상징할 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우상 숭배랑 사회적 불이익은 사실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곳에는 사회적 불의도 소문 있고 사회적 불의가 있는 곳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언약 얘기했지만 언약이 뭐였어요? 언약의 핵심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충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야. 충성은 뭐예요? 자, 제가 애를 굉장히 늦게 낳았는데 결혼도 늦게 했지만 큰애가 25개월이에요.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이제 자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엄마를 더 좋아해요. 너무 슬퍼. 엄마를 더 좋아하는데 과자 달라고 할 때 아빠 좋아요. 아빠 좋아요. 그걸 뭐 100번도 반복해. 내가 안 좋아, 안 돼 하면 아빠 좋아요, 아빠 좋아요, 아빠 좋아요 하면서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자, 과자를 먹고 나면 얘가 어떻게 될까? 이제 그냥 그거지. 아빠 뽀뽀해주고 가야지 하면은 그냥 뽀뽀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게 충성이냐고. 이건 충성은 아니죠.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도 섬기고 메소포타미아 신들도 섬기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섬기잖아. 근데 왜 다른 신들을 왜 굳이 또 섬겨? 뭐라고요? 뭔가 얻어내고 싶은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줄 수 여호와 하나님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저신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저신 좋아요. 저신 말고 하나님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좋아요.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혼합주의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상을 왜 숭배하냐? 뭔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충성, 의리, 물론 이제 우리 딸은 25개월째 뭘 알겠어요. 우리 딸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충성이 없는 거죠. 의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 신도 바꾸는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 이익에 따라 이웃도 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풍요를 자기 신으로 삼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사실 그 우상숭배 이면에는 자기가 얻고 싶은 풍요가 신이 된 겁니다. 그 권력과 풍요를 이제 절대화하면은 다른 사람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의가 더 막
파괴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뭐 우상숭배를 고발할 때도 그렇고 살정 불의를 고발할 때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 이거는 다 하나님을 정말 참 하나님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거를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부터 39장은 이제 신뢰를 배우는. 자, 다시 말하면은, 나 하나님 섬기지만 저걸 얻고 싶은데 저걸 얻으려면 저 신을 섬겨야 돼. 왜? 내가 섬기는 지금 이 야훼 하나님은 내가 지금 원하는 이거는 줄 수 없는 신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불신이라, 불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네는 내가 먹여 살려줘. 내가 너네 업고 키웠다. 업고 여기까지 왔다고 신명기랑 출애굽기 나오면 내가 너네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너네 업어 키웠고 너네 신명기 8장, 11장 이런 데 보면은 너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고 너네가 파종하지 아니한 그 수확물들 먹고 너네가 씨 뿌리지 않은 과수원의 과실들 다 따먹고 그리고 40년 동안 너네가 광야 생활하면서 발이 붉은 적이 있었냐? 옷이 헤어진 적이 있었냐? 내가 너네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 나를 배신하지만 마라. 했는데 다른 신을 섬겨.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도 그 이유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을 못 믿고 이건 다른 신에게 구해야 돼 라는 이유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고 이게 배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이제 7장부터 39장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왕으로는 이사야 7장, 8장, 9장에 등장하는 이제 아하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있죠. 예를 들면 이사야 7장을 보면은 뭐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는 아하스가 얘기하잖아요. 이사야가 와갖고 하나님 널 구원하실 거다. 왜냐면 그때 아람왕 느신이랑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가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남유다한테는 들어오라 했는데 남유다는 안 들어가. 왜냐면 아시리아 더 센데 니들이랑 같이 편먹었다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길이다. 안 들어가. 그러니까 느신이랑 르말리아 입장에서는 본때를 보여줄 필요도 있겠고 또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남쪽에 있는 유다가 쟤네랑 동맹 맺으면 안 되니까 아주 손쉽게 칠 수 있는 남유다부터 없애놓자 해서 이제 쳐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주 힘이 약한데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구원하니까 너는 뭐 저기 아브라함도 동맹 안 맺어도 돼. 그리고 하나님이 너 구원하실 거니까 너가 원하는 사인을 줄게. 사인을 구해라니까 뭐라 그래요? 아하스가? 나는 감히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열왕기 하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뭐 역대하도 마찬가지고? 뭘 알 수 있어요? 아하스는 이미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었어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키니까 너 그렇게 뭐 두려워 떨 필요도 없고 누구랑 동맹 맺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그럼 사인 구해. 사인 줄 때 하나님 주신대. 했는데 아하스가 거절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사람이 너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사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미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사야 8장에 보면은 아하스한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8장 5절부터 또 이제 7장에서 이사야가 화가 나갖고 이제 아하스한테 예언하면서 야, 너 진짜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8장에도 계속 이제 예언하는데 아시리아 너네가
하나님이 아시리아랑 동맹하라고 허락하거나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거 일종의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보면은 아, 7장이구나. 7장 후반부구나. 7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자, 다 찾았어요? 네. 시작.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싹도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내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예. 그래서 이거 아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수 저쪽에서 세뇌온 삭도. 세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한테 아마 이때 왕이 디글라필레셀 3세였을 텐데 디글라필레셀 3세한테 많은 뇌물을 주고 그 군대 지원을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뇌온 삭도. 근데 삭도라는 거야. 삭도는 뭐 하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칼이 아니에요. 수염 깎고 머리 깎고 뭐 털 깎고 이런 칼이라고. 이걸로 도리어 너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을 깎을 거다. 너한테 수치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너는 아수르를 믿어서 아수르한테 많은 돈을 주고 군대를 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 아시리아 때문에 너가 굉장한 곤란을 겪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사실 히스기야 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긴 했지만 남유다의 피해가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아하스 때도 계속해서 돈을 많이 뺏겼고, 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죠, 뇌물 계속 공물을 갖다 뭐라 그러지,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7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바벨론 포로기로 가면은 오케이, 하나님 신뢰하실 만한 분인데 하나님이 죄인도 구원하시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질문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40장 이후에. 그래서 아하스의 시험, 이거 제가 방금 얘기했죠. 주전 735년경에 아람 에프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 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상황, 7장의 상황이 하고, 이제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거나 반아수르 연합에 들어가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세 가지 선택지,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아수르 동맹을 택했다. 그것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를 더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탁월한 선택이에요. 아람 북이스라엘을 펴먹는다? 당시에 아수르가 잠깐 약해졌다가 다시 강대해져서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와서 정말 초토화를 시킬 때인데, 이거는 국제 정세를 잘 읽은 거예요. 아시리아랑 펴먹은 게 정말 잘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떼고 생각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본다면은 이거 미친 거죠. 하나님 때문에 아시리아랑도 동맹을 안 맺고 동맹을 안 맺는다? 너는 그냥 망하는 거지. 근데 이사야는 사실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긴 한데, 아하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생각하면 아하스가 굉장히 국제 정세도 잘 읽었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외교를 잘하는 거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한 신앙적인 오판일 뿐이 아니라 외교적인 오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사야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히스기야는 신기한 게 아하스의 아들이었는데도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아하스는 그 나중에 있을 그 므낫세만큼 나쁜 왕인데 히스기야는 신앙이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기가 어려웠죠. 초반에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 아수르는 나쁜 나라니까 제가 자꾸 아시리아 할 때마다 시리가 터져요. 뭐가 자꾸 일어나 했더니 아시리아 할 때마다 시리가 터지는구나. 시리아로 알아들었나? 시리아. 아시리아인데. 자, 아수르라고 해야 되는데 아수르라고 하면 괜찮겠지. 성경에 나온 대로 아수르. 아수르는 나쁜 나라니까 이제 이집트를 이제 하는 거죠. 뭐 이집트가 뭐 이스라엘 역사 배운 사람 알겠지만 그 BC 1000년 이전 BC 한 1100년 정도까지는 뭐 팔레스타인에 거의 뭐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다시피 했죠.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고 뭐 심지어 히타이트까지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의 뭐 시리아 북쪽 히타이트 남단까지도 올라가는 강력한 국가였는데 사실 BC 1000년 이후에는 그 이전만큼 팔레스타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국력이 많이 악화되고 그 이전 국력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BC 1000년 특히 BC 800년 이후에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애굽이 이제 뭐 아주 약한 나라는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옛날에 그 냉전 시대에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었잖아요. 거의 뭐 슈퍼파워고 그 양대 어떤 슈퍼파워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 소련 해체되고 러시아가 뭐 미국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되나? 미국만큼? 안 돼. 제가 볼 때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한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아주 강한 나라죠. 이집트를 굳이 비유하자면 그 정도 러시아 정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수르가 미국이라는 건 아니지만 국력으로만 보면 뭐 아수르를 미국에 비유하고 러시아 이집트를 러시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때 아주 센 나라였고 지금은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약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집트인데 그래서 이집트랑 동맹을 맺으면 이집트도 동맹을 맺으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메소포타미아가 남유다까지 쳐서 내려왔어. 그럼 그 다음에 어디 오겠어요? 이집트 오겠죠.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 위에서 싸워서 다 막아놓으면 훨씬 좋죠. 자기네 본토까지 전쟁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국과 이게 의존을 할까 하는 카드를 많이 시작거렸는데 사실 히스기야 이후에는 이 계속해서 아수르랑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랑 동맹을 할 거냐, 애국 우리나라 외에 구한말에 뭐 친러, 친미, 친일파 있었던 것처럼 친청 이렇게 뭐 이런 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도 친이집트파, 친아시리아파, 친바벨론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어떤 궁정 안에서 이렇게 막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거든요. 히스기야 때는 이제 이집트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 거죠. 근데 이제 이사야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701년에 사데립이라는 왕 알죠? 사데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의 초토화시켜요, 유다를. 특히 라기스 같은 지역은 거의 뭐 완전히 초토화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포위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도 망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이제 조공을 들여서 이걸 회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끝까지 이제 결사항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랍사게를 보내서 랍사게가 오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너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날 보낸 거다. 너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네를 구원해 줄 거라는 말을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히스기야가 신명기처럼 다른 재단들을 다 파하고 예루살렘 성전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당시의 어떤 지배적인 종교관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디서나 신상을 세워놓고 재단을 쌓아놓고 신상을 세워놓으면은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했어요. 왜냐하면은 신상 안에 신이 깃들어 있거든. 이 사람들의 어떤 종교 사상 안에는 내가 이걸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사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안에 메소포타미아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당연히 가나안에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야. 신명기에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아라. 아무 데서나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 다른 산당들 재단들을 다 파했는데 랍사게가 와서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 믿지 마라. 하나님 너네 하나님 화났어. 왜? 너네 하나님의 재단들을 다 부셔버렸잖아. 그게 사실 굉장히 불경한 일이지. 그래 너네 하나님 화났어. 이게 첫 번째 일.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좀 모순이에요. 첫 번째는 너네 하나님 그래서 화가 나서 날 보낸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들의 어떤 신들이 자기 도시를 구원했냐? 야훼라고 볼 수 있냐? 너네도 나한테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히스기야를 쳐들어오는데 이제 그걸 보고 히스기야가 엄청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이사야한테 가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고 뭐 그날 밤에 아마 전염병 같은 걸로 군사 17만 몇천 명을 다 하룻밤에 이렇게 죽게 만드시고 이제 사내립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통해서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히스기야가 아하스와 달리 예언자의 말에 순종해서 예언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결단이지만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하시는 것을 본 거죠. 그게 뭐 단순히 하룻밤에 17만 몇천 명을 죽였다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역사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그 사내립도 또 이집트의 왕 디르하사가 쳐들어왔다라는 얘기를 구스왕 디르하사가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황급히 남유다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일이나 그런 어떤 세계 정세들의 변화들까지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 7장 12장에서는 뭐 얘기했고 13장 23장에서는 이제 또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면서 모든 강대국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거를 또 보여주고 24장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온 세계의 주관자이시다. 이 얘기가 나오고 28에서 33장에서는 인간 지도자나 아니면 애굽이나 다 쓸데없다. 너네가 믿는 것들, 인간적인 어떤 도움들, 인간적인 어떤 능력들 다 쓸데없다. 물론 이제 다 쓸데없다는 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쓸데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30장 35장은 세상을 의지하는 길이 황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거룩함과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두 가지 길. 어저께 잠언에서도 두 가지 길 보죠.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황폐 망하는 길과 거룩하게 사는 길, 이 두 가지 길의 결말을 28장에 33장에 보여줍니다. 36장 39장은 아까 얘기한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가 경험한 그 사내림과의 관계에서 역사적 사건 거의 흡사하게 30장, 39장에서 반복되어 있어요. 20에 따라서 7장에 39장은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증명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아는 것만으로 죄 많은 사람이 참된 하나님이 종이 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분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어떤 동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39장에 4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9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를 예고하는 거에서 끝나요. 39장에서는 열왕기하 25장에서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진 않는데 그 장면은 사실 예레미야에 나오거든요. 그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근데 이제 이사야 39장은 이것도 역사서에 나오는 건데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건데 아수르가 지금 최강대국일 때 바벨론의 왕이 찾아옵니다. 바벨론의 왕이 찾아오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그 왕궁의 곡간들 다 보여주고 이렇게 그 이사야가 굉장히 꾸짖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꾸짖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히스기야가 어떤 바벨론과 어떤 동맹을 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으니 너네와 힘을 합쳐서 야스를 몰아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사야가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면 바벨론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죠. 다시 말하면은 남유다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후손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39장이 끝나고 4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도 제가 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나 역대상하 얘기하면서 뭐 조금 얘기했지만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이제 무너진 다음에 유다 백성은 이제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과 신앙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나?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보다 강한가? 아니 다윗 왕조한테 약속했던 약속이 끝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버려진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질문들. 그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가 했어요? 어저께? 그 질문을 누가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요? 나랑 눈 마주친 사람. 이 누군지 알지? 뭐야? 그 당시. 크게 안 들려. 그죠? 신명기사가의 질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포로로 왔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도 했잖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 성전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의 신 마르크한테 진 건가? 되었는데 신명기사가의 대답은 지금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열왕기 17장에 나타나 있죠. 얘네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를 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언약이 파괴된 거다.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파괴하신 게 아니라 너네가 언약을 파괴한 거다. 그래서 너네는 이렇게 끌려와 있다라는 게 대답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가?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우리 만약 죄 때문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질문이 이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40장부터 48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쉬는 시간을 안 갖고 좀 더 빨리 끝나는 게 낫겠죠? 어제보다는 조금 늦게 끝날 거예요. 어제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자, 40장, 48장 내려가면 40장에서 톤이 이제 전혀 바뀌어요. 1장부터 39장은 사실 1장부터 39장에 위로나 회복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러면 사실 좀 거짓말이에요. 전혀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1장부터 39장은 어떤 주된 게 너네들은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으니까 너네들 하나님 벌하실 거다. 이게 어떤 심판하실 거다. 이게 주된 내용인 거는 또 사실이에요. 40장 가면은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40장에 보면 처음 시작하는 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실 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히브리어로는 나하무 안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거든요. 나하무 위로하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톤이 굉장히 뭐랄까 이전까지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선생님이나 아빠의 이미지였다면 굉장히 따뜻한 아빠 이 이미지가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톤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제 포로받은 백성들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버림받았다는 거구나. 그럼 버림받은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무 안미 자 그 히렌요드가 명사에 붙으면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 배웠잖아. 히렌요드가 명사에 붙으면 뭐예요? 1인칭 단수 대명사잖아. 나의 백성이라는 뜻 아니야. 암은 백성. 암미가 돼갖고 내 백성.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리고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끌려온 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끌려온 게 아니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끌려온 게 아니어야 돼. 이 사람들이 질문했다고 했잖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저 사람이 끌려온 건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건가? 하나님 믿을 만한가? 오케이. 1장 49장 하나님 믿을 만해.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님 믿을 만한데 이렇게 됐다는 건 하나님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근데 아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네를 구원하실 의지도 있다. 너네가 여기에 끌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너네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또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특별히 40장부터 4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많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선택된 종과 증인으로 부르시며 회복시켜서 열방 앞에 자신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40장부터 48장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주권자다. 창조자와 죄송합니다. 창조자와 주권자인 거를 이제 강조하고 그 하나님이 너네를 예전처럼 사랑하신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부르시죠.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랑 다니엘이랑 아모스 정도를 좀 더 자세히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어떻게 나머지를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준다고. 49장에서 55장은 여호와의 종, 우리가 사실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이게 뭐 사실은 그 고난 주간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제 구절 중에 하나죠. 특히 이사야 50장, 53장은 정치적인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종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는 종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야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끝이 아니라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어떤 뒤에서도 얘기하는 육적인 멸망과 영적인 멸망, 이게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이 떨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람 죄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는 겁니다. 뭐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는 거지만, 네, 첫 번째는 고레스와 여호와의 종이에요. 고레스는 군사적 힘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정치적 포로 상태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지만 우리가 어저께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죠. 고레스 자신의 쓰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45장에는 고레스의 이름이 아주 명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BC 700년대에 이사야가 BC 500년대 후반에 200~300년 후에 고레스의 이름을 알 수 있느냐, 이거는 나중에 쓰여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예언을 주셨으면 못할 이유도 없죠. 예언을 안 믿으면은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쓰여진 거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 미래를 아시고 그 미래를 선지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생각하면은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됐고, 심지어 고레스가 어떤 일정 부분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온전한 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였지만, 진정한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52장, 53장에서 보듯이 자신을 내어주어서 죄인을 구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속건제로 드리니까 그걸 보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52장인가에 나오죠? 52장 마지막인가? 53장인가? 53장인가? 53장 10절. 자,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진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기에 이르니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 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아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어짐을 받았으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이상적인 여호와의 종이고, 온전한 여호와의 종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나다라고 말씀하신 게 신약의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은 죄의 세력에서부터 포로들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대속적 자기희생,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상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을 의롭게 하죠. 고난을 견디는 모범이 아니라 죄를 대신 담당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찔릴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찔렸다고. 여러분이 사실 누구한테 찔렸다고 제가 구원받나요? 아니 제가 찔렸다고 여러분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봅니다.
이사야 49장 55장의 흐름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여호와의 종의 두 차원. 여호와의 종의 두 차원. 자,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은 뭐 기독교식으로 하면 예수님, 아니면은 뭐 예수님을 우리가 신약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떤 특별한 여호와께 쓰시는 종, 선지자를 얘기하는 건가 싶은 어떤 그 두 종의 어떤 종의 두 가지 모습이 나와. 똑같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어떨 때는 이거 같고 어떨 때는 이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 해석자들은, 유대인 학자들이나 지금 유대인들은 이사야 52장 53장을 예수님에 대한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집합적 인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어떤 세상의 어떤 대속물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고난이 세상을 위한 고난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고난받는다고 왜 내가 고난받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두 차원 때문에 이제 한쪽 차원만 붙들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종이 때때로 야곱, 이스라엘로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가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을 나타내는 종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방향 자체가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야. 그 이상적인 종의 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고 이상적 한 종이 있고,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참된 종, 이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을 때,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죽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종의 삶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저께 뭐 심지어 신약 얘기까지 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루터식 이시칭이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은혜가 있으니까 율법과 은혜를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율법은 은혜가 아니고 은혜가 온 다음에는 율법이 설 자리는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이게 모든 종류의 명령인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율법 주의에서 해먹겠다. 그것이 잘못 오해되면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게 없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 우리는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신학학자들도 좀 달라졌다고 그랬죠. 바울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실 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주시는 거다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에도 그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지키실 때 그럼 너희는 이제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전에 너네가 행하지 못했던 그 의무들을 행할 길을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은 은혜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가 명령을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참된 구원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여호와의 온전한 종이 나타나기까지는 그 온전한 구원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노력했죠. 돌아온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 예언에서 보잖아요. 그 이방 여인들, 결혼한 이방 아내들과 아이들을, 사실 가족들을 떼어내는 건데,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신앙과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그리고 그 노력 자체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56장, 59장에서는 형식 종교와 인간의 무능을 계속해서 이거는 사실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기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보다 훨씬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게 있었다는 거죠. 자, 포로기 이전의 율법,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보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 아니면 예수님 시대 직전에 바리새인들부터 나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름대로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걸 자기 의로 삼고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되었다는 게 문제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이방 신을 숭배하지도 않고 어떤 성적으로 그렇게 막 가늠하고 이런 거를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나아졌지만,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뭐 이건 훨씬 후대이긴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가 훨씬 후대이긴 하지만 신약의 바리새인들한테서도 볼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무능, 내가 잘 해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은 그 무능, 그것을 이제 이사 56장, 59장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 60장, 66장에서는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완성되어야 된다. 시온의 영광이 완성되는 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사실 둘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하고 성결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끌어당겨서 살고 있지만 온전한 재림 우리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소위 신약에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60장, 62장에서는 시온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열방이 그 빛을 향해 나오고, 이사 2장에서 약속되었던 어떤 그 주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방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오는 어떤 그런 영광적인 공동체를 60장, 62장에서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63장, 66장에서는 인간의 무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강조되고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기억나는데 그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뭐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둥그는 뭐 그런 찬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이사야 63장부터 66장에 예언된 그 새하늘과 새 땅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물론 그 제가 지금 부른 그 찬양의 가사 자체는 그 40장부터 48장에 나오지만 49장, 55장에 나오는 어쨌든 딴 데 나오지만 그 56장, 66장 핵심은 구원받은 종이 자비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증언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인간의 독립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학자들이 오스왈트조차도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1장부터 39장은 아하스 히스기야 때 그 어떤 포로기 가기 전을 중심으로 아시리아 시대 때, 40장부터 48장은 40장부터 55장은 포로기에 있을 때 바벨론 시대 때, 그리고 56장에서 66장 혹은 49장에서 66장은 페르시아 시기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세 가지 다른 시대를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복음주의자들도 이제 인정하는 바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45장에 명시적으로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이 미래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시라고 믿는다면 미래의 일이 나왔다고 해서 그 시대에 쓰여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알려주실 수 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통일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아까 이사야서 일부가 다른 부분과 예를 들면 이사야 그러면 원래 1장부터 39장이랑 40장 55장, 56장, 66장이 다 다른 책이었다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만 있는 사본이나 이사야 1장부터 55장까지만 있는 사본이 발견됐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본들은 다 1장부터 66장까지를 하나의 책으로 접한다. 그리고 신학적 사고에 어떤 그 흐름이 있다. 아까 얘기한 오스왈트가 얘기한 그 흐름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각기 다른 시대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죄에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변할 거냐라는 그 신학적 흐름 안에서 보면은 1장부터 66장 전체의 통일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예언의 목적, 예언의 미래. 그래서 40장부터 48장 여러분 읽어보면 요거 이 얘기야.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게 많이 나와. 우상은 굉장히 조롱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조롱하냐면은 똑같은 사람이 나무를 해다가 반은 땔감으로 음식 만들 때 쓰고 반은 우상을 깎아서 만들면서 거기다 절을 하더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다른 신이 혹은 우상이 미래를 알려준 적이 있냐? 근데 나는 미래를 알려줬었다. 그리고 내 말대로 됐다. 앞으로도 내 말대로 될 거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심 신학은 하나님이고 다 있으니까 인간과 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과 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심판과 구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교만과 죄로 하나님 종이 될 수 없었던 백성을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구속하시고 자신의 영광과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는 참된 종으로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사야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빨리 배고프니까 빨리 끝내라는 표현들인데 그래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1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